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형틀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학설이 있는가 하면은, 가로로 된 짧은 그 십자가 형틀은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들고 갔고, 길게 세로로 된 이 형틀은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인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도 강도들도 같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사형틀이고 그것은 죄인이 지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추악한 것이고 그것은 악독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정통 기독교는 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 순서 중에 넣고 있습니다. 교인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은 적어도 두 가지가 실행이 되어야 교인입니다. 첫째는 교회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교인의 기본 잣대입니다. 이 두 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구원을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났을 건데,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당하는 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지만은 그는 인간 구원에 실패했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이단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이단들이 아마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리고 아마 또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성경에는 질고를 지고 그랬는데 그 질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질병이라고 아주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인간의 착각이죠. 저렇게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기를 희망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 주신 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탄한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버려뒀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걸음을 보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그 골짜기 길을 전부 다 걸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신데 당신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주심에는 예수님이 그저 인간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의 길이요 또한 치유의 능력이요 구원의 기준이 되고 사랑의 또 표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